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북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줌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5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여 지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2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기는 아버지 좋아 보였고 보기는 예뻐 보였건만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독사와 같은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회개하고 자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좋아했고 늘 나눠주기보다는 아버지 나의 욕심에 취하기 바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속사람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며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하시고 더욱더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소금의 역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재단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각 기관이 아버지 붕 발전하며 아버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랑하는 또 성도 간에 화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 없고 주님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혼란 가운데 있고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휘둘리고 때로 넘어지고 상처받고 불안과 방황 속에 살았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길을 보게 하시고 새 힘을 얻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기다립니다. 성령님, 이 말씀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닷속에 수많은 물고기 떼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물속에 있는 고기들은요, 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정말 물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물 밖에 있고 물 위에 있는 인간들이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두리 양식장도 만들고 잘 먹고 싶으면 글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이 바다를 더 잘 알아. 왜? 바다 위, 물 위에 있고 바다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고 세상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알려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거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을 잘 모르면서 세상을 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안 보고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얻지 못하고 세상은 점점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살자고 하는 짓이 죽자고 하는 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는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요. 지금 이 전문가들은요 공포 수준이에요. 이제 지금 이 지구는 머지않았다. 공포 수준이에요. 당장 뭐 숨 쉰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머지않아서 이 지구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리게 되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인간들이요 살자고 하는 짓이, 살자고 일을 벌이다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죽자고 무슨 뭐 산업을 일으키고 뭐 막 이게 죽자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살자고 한 짓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있는 거예요? 그것도 푸틴이 지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게 살자고 하는 짓이에요. 러시아의 수많은 청년들이 죽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애매한 사람들 죽고 있고요. 정말 부모들 피 멍들고, 이게 인간이요 다 살자고 하는 짓들이 죽자고 하는 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세상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이 유지되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도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온 세상을 지금도 유지하고 말씀이 다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 없이 살면은, 말씀을 버리고 말씀 없이 살면 쪽박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가지고 살면은 횡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6장 말씀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쟁 중이에요. 이 세상 임금은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무기들은 방어용 무기인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하나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성령의 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무기예요, 무기. 이 말씀 없으면요 하여튼 여러분 군대 가면요, 군대 가면은 하여튼 제일 문제되는 게 총기 간수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매일 총을 분해하고 닦고 맨날 그래요.
자기 전에 말이죠. 꼭 자기 총을 항상 총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항상 총을 분해해서 다 닦고 그러고 두고 총기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총기를 분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너는 네 목숨을 버린 거하고 똑같아. 이놈아 정신 차려. 그러고 영창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말씀 관리 잘못하면은 영창 가는 거예요. 그건 영창감이에요. 예? 군인들에게 총기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가? 예? 항상 말씀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50편 7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 돼서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하고 우리가 전쟁하는 거거든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그랬을 때 이 만군의 하나님이여라는 단어는 여호와 체호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호와 체호바트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총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돼서 우리가 이 세상을 군인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통신입니다. 통신이 두절되면요 끝난 거예요. 그 전쟁은 그 전투는 끝난 거예요. 통신이 두절되질 말아야 돼. 다시 말하면 사령관이 하는 말씀이 사령관의 명령이 사령관의 지시하고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에게 들려오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삶에 통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통신 두절 상태에 빠지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잠깐 듣고 가는 거야. 읽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 살다가 잠깐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냐? 오늘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에서요 아내가 교회를 나가고 남편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이 아내가 그냥 성경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성경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고 안 믿는 남편은요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남편 말은 안 들어도 성경 말씀은 들어야 된다. 이 여자가 도대체 아주 못마땅해 죽겠어. 그런데 하루는 말이죠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술을 먹다가 술에 만취가 돼서 그냥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소에 못마땅하던 그게 폭발한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냥 싸움이 격화되니까 여자가 그렇게 아끼는 성경을 뺏어가지고 난로 속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이 성경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래 보자. 난로 속에다 그냥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난로에 집어 던지니까 성경이 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술이 깨고 나중에 난로도 죄를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치우려고 보는데
타다가 남은 게 이렇게 타다가 남은 게 있는 거야. 뭐가 타다 남았네 이렇게 보니까 성경 쪼가리가 몇 쪽이 타다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다가 남았네. 그러고 이렇게 들여다본 순간 깜놀한 거예요. 눈이 튀어나올 만큼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거기에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이 딱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지니야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딱 그냥 소스라쳐 놀래가지고요 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남편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게 되고 같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남편의 증언입니다.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체, 그냥 죽은 게 아니야. 움직인다 이거예요.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면서 모든 걸 다 이루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가 그냥 말씀이 나가서 빛을 만들어냈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이 나가서 묻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라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 나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바람과 바다를 광풍이는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그냥 그 말씀이 나가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광풍에 불이켜를 걸어버리고 말씀은 죽은 게 아니라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왜 남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요 듣도 보도 못한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급하는 사람으로 사세요. 모세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는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서 신기한 일들이 그 주변에서 바울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물론 바울 본인은요 몸이 너무 병약해서 참 고생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비일비재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은 실로 막강한 것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가진 사람에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는 자가 나타나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울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은 지금 현직 왕이고 다윗은 말이죠 배신자로 몰려서 도망 다니는 신세야. 국정원에서 그냥 쫓아다니는 거야. 주의 같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꼼짝없이 잡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 희한하게 살아. 나중에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 사울의 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가진 자로 살았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항상 그는요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 한 걸음걸음 말씀 없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고 뭘 하든지 뻔한 것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겐 금과 옥조처럼 귀했어요. 그러나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 선자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렸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가진 자는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 결국엔 살아나서 최후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버린 자는, 말씀 없이 사는 자는 당장은 기세등등하고요. 다 지가 움켜쥔 것 같지만 비극으로 끝났잖아요. 비참하게 됐잖아요. 칼을 세우는 거기에 엎드러져서 죽게 됐잖아요. 결국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지가 바라는 대로 된 게 뭐 있어요? 지금 당장은 지가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요 지가 바라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말씀을 버린 자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는요 지금 당장 내가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아도 다윗처럼 나중에는요 모든 것을 다 거머쥐게 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면 모든 걸 갖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야 돼. 아멘으로 받아야 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아멘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멘 안 하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거죠. 희한하네. 목사님 희한한 논리를 말씀하시나. 그렇지. 아니 우리 박승민 집사님이요 학원의 원장님으로 선생님이야. 그런데 선생님 말씀에 아이들이 반응이 없어. 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럼 네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말을 안 들어. 야 너 왜 너 대답 안 해? 너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왜 대답 안 해? 아이 뭐 꼭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뒤지게 맞아야 돼. 네 해야지. 들어야지. 그 뭐 내가 꼭 대답을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야 물 좀 떠와라. 야 이거 좀 치워라. 그런데 대답을 안 해. 이것이 대답을 안 해. 그럼 말씀하신 선생님은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네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반응을 보여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느끼시는 것이죠. 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계셔. 여러분 민수기 14장 23절에 보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하면은 아멘한 그 말씀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멘을 안 해. 하나님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연습을 좀 합시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 헬라에 보면 로고스라는 표현이 있고 레마라는 표현이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는 어떻게 다른가? 성경은요 한 3만 개의 절이 있어. 성경에는 3만 개의 절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저 요한계시록 20장 21절까지 한 3만 1,000개의 절이 있어요. 절이 있어. 그 모든 말씀이 다
로고스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을 내가 들을 때는 아이고 이건 내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네. 이건 나한테 맞춤형 말씀이네. 그 맞춤형 말씀이 바로 레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방에 가면요 수많은 약이 있습니다. 다 사람 살리는 양약입니다. 근데 그 중에 나한테 꼭 필요한 약이 있어. 열이 나면 해열제가 있고요. 무슨 어디가 그렇게 쑤시면 진통제가 있고 하여튼 나한테 꼭 맞는 혈압이 높은 사람은 고혈압약이 있고 하여튼 나한테 꼭 맞는 약이 있는 거예요. 그 뭐 약방에 있는 모든 약이 다 좋은 약이지만은 나한테 맞는 약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처방전을 따라서 그 말씀을 복용해야지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처방전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또 피아노는요 내가 세보진 않았지만 88개 건반이 있대. 안 세보고 그냥 하는 말이야. 들은 얘기야. 88개 건반이 있대. 그런데 이거 다 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악보대로 치는 거야. 내가 영감을 받는 대로 필을 받은 대로 이걸 치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걸 다 치면은 필요한 건반을 두르는 거지. 필요한 건반을. 그래야지. 성경의 3만 개 구절 중에서요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찾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처방약을 얻게 돼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명연주 명작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피아노 뚜껑은 열어보지도 않고 그러니 무슨 아름다운 음악이 나와요. 아예 약은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 그냥 만성적으로 통증에 항상 시달리는 거예요. 결리고 쑤시고 기침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복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은 수술하는 칼이에요. 칼. 오늘 보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 수술하는 칼이다. 이거 칼. 수술하는 칼이에요. 수술해. 말씀은요 수술을 해.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환부를 도려내 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 집회에서는요 손영원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장님이 눈을 떠버렸대. 실제로 있는 말씀을 듣는 중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요 어떤 분들이 어떤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쑤시고 아프던 게 싹 다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등록을 해서 평신도로 교회를 다녔다니까.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전도사님이 또 여전도사님이 계셨죠.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이 나에게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었지만은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난 거 보면 그 역경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살아난 거 보면 그냥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할 거 하나 없어. 저는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말씀 붙잡고 말씀이 나를 설득하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요 그 내막을 목사님들이 사는 내막을 보면요
진짜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런데 보면 목사님들 보면 다 얼굴이 훤하죠. 다 얼굴 훤해. 내가 보면 얼굴이 훤해.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참 기가 막힌 사정들이 다 있어. 그런데도 훤해. 왜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받고, 또 더 큰 치유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을 전할 때 더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희한해요. 여러분도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보다 다른 데 가서요,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전해봐. 더 큰 벅찬 감동과 기쁨과 치유의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교회 오면 배우든지 전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되고 말씀을 전할 때는 더 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에요. 저는 젊어서 청년 때 늘 골골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골골했지만 특별히 청년 때는 제가 폐결이 와가지고요, 골골한 거예요. 항상 몸살기가 있어. 항상 아픈 거야. 그런데 희한한 일은요, 제가 그렇게 여기가 자기가 다 아픈 거예요. 몸이 약하니까, 병이 들어 있으니까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인천에 와서 청년부, 우리 학생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전하러 언제 내려오곤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니까요, 하나님 저 좀 그냥 데려가 주세요. 내가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끝내게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다니까, 인천에 올 때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말씀을 전할 때 아픈 게 다 싹 나버려. 그래서 아프면은요, 오히려 말씀을 전하러 온다니까, 아무리 아파도요, 말씀을 전하면 다 잊어버려. 말씀을 전하고 나면 싹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난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아파요, 말씀을 전하세요. 다른 사람 말씀을 증거해 보세요.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넘치는 건강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지가 치유받는 거야, 지가.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여튼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혼과 영을 찔러서 쪼갠다 그랬어요. 혼과 영을 찔러서 쪼갠다.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혼은 뭐냐면, 혼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야. 영은 뭐예요? 성령의 생각이야. 그래서 혼과 영을 찔러서 쪼갠다는 것은 혼의 생각, 영의 생각, 나의 생각이 혼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뭐가 하나님의 생각인지 그걸 분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분별해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이게 마귀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 어떤 청년이요, 예수 믿는 청년이 아버지 때문에 늘 몸부림쳤어요.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잘 만난 건데 자기 생각엔 자기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 어려서부터 맨날 얻어 터지면서 도대체 이 아버지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만 주고, 이런 아버지는 없는 게 나를 위해서. 이런 아버지는 그냥 사라져야지 내 인생이 좀 제대로 될 것 같아. 그날도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약주를 드시고 오시고 만취가 돼서 누워있는데, 이 양반을 내가 끝내야지 내 인생의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래서요, 아버지를 처리하려고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야,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나에게 넣어준 내 생각이었구나. 내 생각은 혼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각. 딱 찌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서 혼의 생각, 영의 생각이 딱 분별이 되니까 딱 그친 거예요. 어떤 여성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가 있어서요, 막 병도 고치고요, 그 양반의 손을 얹으면 그냥 낫는 거야. 상담도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그 사람과 상담은 다 그 은혜를 받아. 거기다가 또 아유 이쁘기까지 한 거야. 거기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생각을 넣어줘.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생각을 넣어줘. 생각 속에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넌 이뻐, 넌 이뻐, 넌 아직 젊어, 지금 이렇게 젊고 이뻐, 얼마나 매력적이야. 사람들이 다 너 인기 좋잖아. 교회에서도 너 최고 인기잖아. 세상으로 나가봐. 환상적인 삶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 같은 사람이 세상 나가면 인기짱. 처음에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딱 물리쳤어. 그때 사탄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찾아가는, 또 찾아와서 너 이뻐, 너 이뻐, 넌 아직 젊고 이뻐. 나중에 세상 가면 늙는다. 젊음도 사라지고 쭈글쭈글하면 늙는다. 너 이뻐, 너 세상으로 지금 나가봐. 너 인기를 봐, 너 인기를 봐. 입증이 되고 있잖아. 예수 이름으로 이 사탄은 물러가라. 근데 사탄은요 또 찾아오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계속해서 생각 속에 유혹을 하는 거야. 자꾸 듣다 보니까 거짓말도 3번 들으면 사실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아이, 드디어 사탄의 생각에 쏘은 거야. 그래, 한번 나가보자. 내가 더 늦으면은, 내가 더 늙으면은 지금 나가야지. 남편이 그를 가로막았어요.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생각, 무슨 소리야 그게? 근데요 이미 유다가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유다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남편하고 이혼해버렸어. 이 남편이 한테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리고 돌싱이 돼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믿음 다 팔아먹고 세상의 놀이객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털렸어. 처참하고 무참하고 비참하고 세상의 놀이객감이 돼가지고 혼과 영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세상의 놀이객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면서 사는 삶이 여러분이 사모하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도 세상을 사모해서 세상만 쫓아다니면서 세상의 놀이객감이 되고 사탄의 꼭두각시로 사는 것이, 그것이 사모해야 될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사모하세요? 히브리서 오늘 4장 10절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뜻,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래. 감찰한다. 감찰한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엑스레이가 뭐 MRI 촬영을 하든지 뭐 그 광선이 우리 몸을 투시해서 우리 몸을 감찰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상태를 밝혀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요. 나는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아. 다 맞는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왜? 선악과 먹었거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 알고 자기 생각이 그냥 다 맞는 줄 알아. 다 그래서 자기 생각,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투시를 해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감찰을 해야 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하나님 보실 때도 맞는 것인지. 오늘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도요.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의 교만을 부추겨. 선악과 우리가 먹었잖아요. 사탄이 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다 옳는, 네가 짱이야. 네가 옳은 거지. 네가 네 주인 노릇해지. 내 생각이 다 옳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투시를 해봐야 돼. 거기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은 수술하는 칼이라고 그랬어. 칼 대면 통증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들을 때는 예레미야서 23장 2절 말씀에도 불 같고 방망이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뜨거워. 뜨거라. 내가 들켜버렸네. 뜨거라. 나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은 아파도 그 말씀이 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온전케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반발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서 영혼의 암덩어리를 우리는 떼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실 때 말씀의 옷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야.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에요 우리 학원에서도 시험 쳐요. 박승민 원장님이 힌트를 주죠. 애들한테 이번엔 이렇게 공부해라. 이런 경향으로 공부를 해라. 요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라. 그러면요 그 힌트를 잘 듣고 대비한 놈은요 자금도 받아 학원비도 면제받아. 그런데 듣는 둥 마는 둥 듣는 둥 마는 둥 그런 놈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심사와 판정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다.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항상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야. 주님께서 오실 때는 롯의 때와 같다는 거야.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요 말씀을 다 무시해 버렸어. 듣는 둥 마는 둥.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는 거야. 롯의 때도요 사람들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 심지어는 그 사위들까지도 농담으로 여겼대. 듣는 둥 마는 둥. 이 뭐야 그걸 뭐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그랬대.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이 그렇다는 거야. 세상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보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3절에 보면은 디바르라는 단어가 돼. 디바르 말씀을 전하는데 디바르 했고 5절에 보면 바르 했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디바르는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도 강력한 말씀도 견딜 수 있는 불같은 방망이 같은 말씀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르의 말씀은 explain to details, explain details, 디테일 상세하게. 나는 우리 교회가 디바르의 말씀, 바르의 말씀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준비하고 있어.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반발하지 않고 그냥 진중하게 비장한 심정으로 다 받았어.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들어갔어. 말씀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 말씀을 갖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연전연성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그냥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압 평지에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 41번째 진을 쳤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들이요 41번의 진을 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2번째 진을 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41번째 진을 친 것과 같은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더 말씀을 제대로 좀 공부하도록. 여러분 말씀은요 파면 팔수록 놀라운 거예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던 사람인데 저 서울의 중곡동에서 한겨울에 이런 때 방학 때도요 인천에서 성경 공부하는 내려오고 또 어느 때는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더운 여름에 여의도에 또 선교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하러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환희, 그 행복, 저는 여러분에게 그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목사가 됐는데 보면은 그 행복을 함께 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 행복을 함께 나누려고 지금 체계 있게 저희가 말씀을 배우려고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각오하시고 누구도 예외 없이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말씀이 보화예요. 말씀.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아 저거 왜 저래?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마르다는요, 말씀 예수님한테 턱 받치고 당장 일을 해야지, 야 밥 먹을 준비를 해야지. 근데 말씀 그러고 있어. 마르다가 못마땅해가지고 야 말씀에 밥 먹여주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당장 입으로 들어가는 밥보다 영으로 들어가는 밥이 더 중요한 거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무도 그걸 뺏을 수가 없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돈 그거보다요 말씀 이것이 좋은 편을 택하는 거예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천국의 기쁨,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사 하늘의 북극에 아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마귀가 왕노릇하는 격동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아주고 진실을 밝혀주고 우리를 구해낼 것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 되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는 신기하고 놀라운 삶 속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인 곳에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때 그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이 역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소그룹 이 목장 모임을 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갖자고, 교회에서는요 말씀은 되새김질하는 게 중요해요. 목장에서 우리가 여러분 되새김질 하도록 주보에도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서 내주는데 이제 뭐 코로나 다 지나갔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안 걸려본 사람 없잖아요. 다 걸려봤지. 한 번씩 두 번씩 다 걸려봤잖아요. 다 지나갔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코로나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목장 모임도 이제 갖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다음 주가 참 구정인가요? 다음 주 구정에는요 연휴 참 설날이니까 저희가 예배는 일부 예배만 한부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후 예배는 없고 오전 예배 11시 반 예배 한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흩어져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 흩어져 계시다 뭐 이 말씀은 또 핑계로 안 낚아도 되겠지. 그러고 그러시지 말고 11시 반에 그날은 예배를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 가운데에 체험하며 증언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